번째 시간, 우리 창세기 29장의 말씀, 야곱, 레아, 라헬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있는 책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성경의 모든 어떠한 핵심적인 주제라든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든가 또 신학적인 성경 전체에 그런 흐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를 읽으실 때에 이제 창세기에는 사건들을 그냥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 어떻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가가 창세기에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정의 이야기라든가 결혼의 이야기라든가 오늘 이런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보면 참 오늘 우리 29장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30장까지 걸쳐서 보면 이건 무슨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무슨 이런 얘기를 성경에다 썼나? 무슨 두 아내가 완전히 둘이 아들 싸움 하는 거죠. 누가 먼저 아들을 낳나? 이런 그런 이야기. 남편 사랑 얻으려고 막 둘이 싸우고 거기에 몸종까지 빌어갖고 아들을 낳고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B로 시작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하죠. B가 뭡니까? birth. 예.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D는 뭐예요? death. 예. B로 시작해서 D로 끝납니다. 그럼 B하고 D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C가 있죠. C는 뭘까요? choice. 자, 우리의 인생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때로는 참 잘 되는 어떤 우리가 가장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순간을 맞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죄를 짓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선택은 또한 만남이죠.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선택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 최고의 만남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아멘.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잘 선택을 하고 아무리 잘 우리가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남과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어떠한 좋은 사람일지라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어떠한 나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 모세는 참 온유하고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혈기를 부리고 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갖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믿음이 좋은, 정말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이 그가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공조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는 그가 지혜의 왕이 아니라 나라를 불련시키는 그러한 사람을 고통을 주는 그러한 상처를 주는 그러한 왕이 되었죠.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 하면 어떤 왕입니까? 기도의 왕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로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응답받은 이후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석 제자였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 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하녀 작은 아이의 그러한 물음에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배신했죠. 여러분,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하고 사람이 영웅을 만드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 줄 존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죠. 야곱이 우리 지난 시간에 28장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이제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 28장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인생을 연단시켜 가십니다. 연단해 가세요. 특별히 오늘 이제 29장의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삶에 비춰진 복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에 정말 가장 죄악을 짓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는 사기꾼 거짓말장이에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이야기, 야곱의 삶을 통한 복음의 이야기죠. 오늘 라반을 만납니다. 야곱도 참 여러분 참 약삭 빠르고 참 눈치 있는 사람이었는데 라반은 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참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에 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매기 효과라는 거 아십니까? 매기, 그 catfish 이펙트라는 그 매기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죠. 미꾸라지 농장에 미꾸라지를 이렇게 키우는데 매기 한 마리를 넣어서 미꾸라지가 막 생생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매기 효과 아닙니까? 근데 이 매기 효과를 수산업 하시는 그 어부들이 화로를 운반할 때에 뭐 고등어라든가 화로를 운반할 때에 이제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매기를 넣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화로들이 죽지 않으려고 막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생생한 그런 화로로 운반되는 그게 바로 이제 매기 효과, catfish 이펙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만남과 선택 속에서 참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픈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셔서 그 자리,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레아와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라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라반을 만나서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라반을 만나서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12지파이죠. 레아를 만나게 하시고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만약에 그냥 라헬부터 오늘 우리 이야기 보았지만 레아를 만나지 않고 라헬부터 만났다면 12지파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해하지 않는 상황 왜 하나님 레아부터 나에게 7년 동안 라헬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레아를 허락하셔서 왜 나에게 7년 동안 더 어려움을 주십니까? 야곱이 아마 그런 정말 하나님께 괴로운 그런 마음을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께 울부짖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시는가, 특별히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오늘 16절을 보시면요, 우리 20절부터 읽었지만 16절을 보시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레아였죠. 레아. 둘째 딸의 이름은 레이첼,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의 뜻은 뭐냐면 암소라는 뜻입니다. 암소. 그리고 레이첼, 라헬이라는 뜻은 암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조금 이렇게 좀 남성스러운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소극적이고 또 좀 레아보다는 여성적인 면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 그리고 라헬은 우리가 오늘도 20절에 보았듯이 야곱이 참 사랑하는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아름다워 예뻤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라헬은 암양이란 뜻이었습니다. 그 두 레아와 라헬의 두 비교하는 그 모습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그 번역을 제가 여기다가 써왔습니다. 교재에.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새 번역에 나와 있는데요. 개정개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력이 약하다.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다. NIV 성경에 보면 레아 had weak eyes, 그러니까 눈이 약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또 CEV Christian English Version을 보면 her eyes didn't sparkle,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레아가 그 용모적으로, 외모적으로 이렇게 라헬보다는 뛰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눈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라헬은 딱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네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라헬보다 레아는 조금 눈이 조금 이렇게 흐리흐리하고 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둘을 비교했을 때의 레아는 라헬보다 조금 용모가 뒤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야곱이 어땠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자, 여러분, 왜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왜 가정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그랬죠. 편애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살 때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우리가 편애하게 되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아픔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야곱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편애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한 사람에게만 자기의 마음을 주고, 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여러 사람 사랑하면 안 되겠지만요. 근데 한 사람에게만 너무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연단해 가는, 성공과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야곱이 이제 라반을 만나서 라반에게 내가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내가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세요 라고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신혼방에 들어갔는데 뭐 깜깜하죠. 그리고 그때의 풍습은 여자는 얼굴을 가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방을 첫날을 지내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누구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속은 거죠. 자기가 속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 보면 25절에 뭐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까? 외삼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서 외삼촌을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래요. 화가 났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구장의 법이 아닐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첫째 딸이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데 둘째 딸이 가는 건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이렇게 첫째가 뭘 가져야 되는데 둘째가 이걸 빼앗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다.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축복권을 자기가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이 라반에게 지금 왜 나를 속입니까 하면서 라반이 설명을 하는데 야곱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찔리는 거죠. 자기가 했던 잘못, 자기가 했던 실수. 하나님은 가만 안 놔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떠나죠 거기서. 자기가 7년 동안 여러분 7년이 뭐 이렇게 짧은 기간도 아닌데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자기에게 이렇게 속여서 했다면 일반적으로는 떠나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7년을 더 기다리게 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라헬. 그 레아와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7년을 기다립니다. 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통해서 첫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셔서 14년이나 일하게 하셔서 그 14년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14년의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고 14년의 기간이 사기를 당해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처절한 그러한 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14년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12지파를 준비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에게 복음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갈 길이, 내 앞일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야곱이 정말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는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만족스럽고 우리에게 정말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만족, 우리의 삶의 행복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때로는 내 계획 아니면 세상에 두었던 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미국에 정착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장에, 아니면 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레아의 이야기. 레아는 누구입니까? 레아는 첫 번째 외모적으로 라헬보다 더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외모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는 라헬보다 더 못한 여인입니다.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상처를 받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인이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가장 불행한 여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항상 기대하고 꿈꾸었던 게 뭘까요? 라헬이 되는 거예요. 라헬이 되는 거예요. 라헬처럼 조금 이쁘면, 라헬처럼 조금 사랑을 더 받는다면 내가 더 행복해지겠지. 그런데 레아가 그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가? 창세기 29장 31절에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레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레아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레아가 태를 열어주셨을 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태어날 때에 레아의 자랑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야곱에게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33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33절 시작.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아들을 주셨다 하면서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도 모든 이름이 다 누구를 위한 이름이었어요? 야곱을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을 위한 이름이었어요. 내가 더 사랑을 받겠지, 내 고통을 들으셔서 내가 더 사랑을 받겠지, 남편이 더 사랑해 주겠지, 내가 라헬처럼 사랑을 받겠지. 하나님이 아들을 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태어날 때마다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더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1장의 한나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을 때에 한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달란 기도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본인 나와 싸우기 위해서, 엘가나에게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더 기도하게끔, 더 마음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끔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이제는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에게 평안이 있었고 그날 밤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레아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해서 응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이 약해져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업만 이번에 잘 지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 어려움 고통을 지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내가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가 소원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생활이 그때보다 더 간절해지지 않아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태어납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여러분, 유다의 이름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앞에 이름들은 내가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유다가 태어났을 때 레아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걸로 내가 하나님 세상에 성공하고 야곱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아들을 낳지 않는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유다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야말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그 전 32절의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가 누구의 조상이 되죠? 유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는 바로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레아가 세상적으로는 외모와 기준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했을 때에 레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아가 내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태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제 다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내 삶일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유다 찬양을 통하여 메시아의 족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태어난 이후에 레아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레아의 삶으로, 이제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바로 이 유다가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시면서 왜 요셉의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로부터 이어졌어요. 그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얘기가 아니라 요셉을 쓰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바로 메시아, 구원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계보에는 절대 여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메시아의 계보에 여자가 몇 명 나올까요? 4명 나와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5명이죠. 밧세바까지. 여러분, 여자가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 성경의 센세이션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읽었으면,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었을 때에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아는 유대인이었다면, 복음을 깨달은 유대인이었다면 왜 거기에 이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말은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입에도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갔어요. 라합은 누구입니까? 기생입니다. 이방 여인의 여리고에 있는 기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선택하셨어요. 룻은 누구입니까? 남편이 죽고 이방의 나라에서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 여러분 동침하고 간음했던 여인입니다. 정말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불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왕,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마리아 미혼모였어요. 미혼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참 동정녀 마리아 하지만 여러분 미혼모였어요. 정말 그때 미혼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남편에게서 정말 조용하게 요셉이 그를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런 마리아, 아픔을 가졌던 마리아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나 외모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용하시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은 다 아픔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잠깐 한국에 있는 CGN TV에 잠깐 어떤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는데요.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사님이 됐냐 하면 아들이 몽골에 선교를 갔는데 몽골에서 죽었어요. 아들을 선교에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몽골에 선교에 가서 곳에서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선교를 갔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 나라 가고 싶지 않고, 아니 가고 싶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아들을 그 땅에서 죽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얼마나 그 마음에 못이 박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왜 몽골로 내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내가 그 아들을 몽골로 보내지 않았으면 그가 살았을 텐데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내가 그를 몽골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몽골에 보낸 너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 몽골의 복음에 내가 씨앗이 되겠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때 그 아버지가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한국에서 잘 나가신 분이었는데 몽골의 선교사로 그가 헌신을 하고 몽골에 있는 대학에서 신학을 가리키고 복음을 가리키면서 지금 몽골 선교사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구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함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아의 삶의 비추인 복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외모나 세상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첫 창세기 시작부터 예수 다시 오시는 그 복음의 그 날까지, 그 예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쓰실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만들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라헬의 삶에 비추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아를 쓰셨는데요. 우리는 가끔 보면 레아는 쓰시지만 라헬은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라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악한 자를 여러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새벽기도의 잠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담대하심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우리가 착한 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라헬을 통해서 라헬의 그 잘난 체 하는 것들, 여러분 30장에 우리 29장 30장 들어가 보면요, 야곱에게 그럽니다. 야곱에 나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아니 아이 못 낳는 게 야곱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나 때문이야. 여러분 라헬이 이 정도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만하고 누나 언니한테도 교만하고 이런 라헬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뭐예요?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린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 내가 죄가 있지 않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가 있지 않나, 하나님께 교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데 모난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걸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연단의 고난의 기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정말 하나님에게 숨기고 있는 죄들이 있지 않아요? 교만의 죄들, 정욕의 죄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욕심의 죄들, 남을 상처, 남을 헐뜯고 미워하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라헬을 낮추셨습니다. 라헬을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라헬을 호소하게 만드셨습니다. 라헬을 눈물 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라헬의 입술을 바꾸셨습니다. 아마도 사람을 만나면 상처 주고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헐뜯는 그런 입술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라헬의 태를 다지셔서 라헬을 침묵하게 하시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에 라헬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이 아들 갖고 내가 이제 레아와 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셨구나.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면 내가 말로 상처 주고 했던 나는 하나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는 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다 있는 것처럼 하는 거, 그럼 그거 은혜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라헬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벗겨주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주세요.
한 번 더 주세요. 한 번 더 뜻이 뭐예요? 그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one more time이에요. 요셉이란 뜻은 한 번 더. 뭘 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십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이스라엘을 흉년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이집 땅으로, 풍성함으로 이끌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지 않으시고 라헬을 연단하시고 라헬을 변화시키셔서 요셉의 어머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갔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이 없이 살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신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교회 근처에도 안 가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가끔 여러분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기도한 거 다 들어줬으면 저 목사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었고 안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주십니다. 왜요? 그거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안 믿어요. 교만해져요. 그런데 우리를 낮추세요. 겸손하게 하세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군요. 라헬이 그걸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들로 낙심하지 마세요. 또 보이는 걸로 우리가 교만하였다면 회개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을 우리 줄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행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초이스,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으로 우리를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 속에 연단하시는 복음의 이야기, 레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교만함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삶 속에서 라헬에게 요셉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 속에 비추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레아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라헬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추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오늘 내 삶,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복음 안에 계십니까? 또 복음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비춰보고 내 삶 속에 복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 속을 말씀 속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교만한 우리들입니다. 교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아와 같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비교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없으면 열등감에 쌓여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믿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을 통해 비추어진 복음의, 레아의 삶을 통해 비추어진 복음의 이야기들, 라헬의 삶 속에 비추어진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못 쓸 사람 없고, 또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은 어떻게 복음으로 비추어지는가, 하나님 가만히 주님과 1대1로 우리의 삶을 정말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비추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